기분 나빠, 감정상해, 지옥 갑니다. 저는 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르는 거지. 내가 그 보응을 치르느라고. 당연하지. 예배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들이 자기의 형편과 수준 속에서 들려지기에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었지만 어느 영혼은 사단의 도구로 깊이 쓰임받아 지속적인 죄악을 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어느 영혼은 아버지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정된 행함들입니다. 후손과 가문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피를 토해내듯이 절규하며 반복해왔지만 안 들리고 안 보여지는 만큼은 거짓을 물 마시듯이 꾸며대는 일의 후손들은,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계속 거짓을 꾸며대면은요, 저는 용서해 줄 수 있고 제가 무슨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 조상이 행한 것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그 죄가를 치러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죄가 무서워요. 들을 귀가 열림이 복입니다. 예배는 성경 지식을 통하여 알아지는 시간만이 아닌 내 속에서도 나도 알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의 덩어리가, 예배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빛으로 비춤을 받아 수술받아야 하는 찔림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막 하나의 빛을 비추는데 사단이가 아니야 저거는 다 그게 귀신의 혀들이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저러시나? 여러분들은 지옥을 모릅니다. 사단을 모릅니다. 수만 번 예배를 드리고 수천 번 회개를 하였어도, 수없는 헌신과 희생을 치렀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은 바로 죄로 뿌리 내려진 체질이 갱신되어지지 못한, 삶이 바뀌어지지 못한 인생살이의 열매가 씨의 종류대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창고에는요, 거라지는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인생이 거라지로 살았다면, 내가 가라지 인생으로 살았는데 내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섭고 떨림으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감회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 이 생명길은 사단을 오히려 시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형통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도의 말에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말씀을 주실 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제가 지금 놀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증스럽고 포장되고 위선되고 거짓되어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심술에 사단의 사수를 받아 교회와 목회자를 공격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들춰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상처가 누구보다도 깊게 받은 자들입니다. 자, 상처가 뭔지 아세요? 오물이에요. 똥물입니다. 상처를 받은 만큼 우리 속에 지금 오물이, 똥물이 가득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똥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을 하는 거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늘 교회는 오물 똥물에 사단이 헤엄을 치고 다니며 목회자와 교회를 뒤집어 엎어서 포기시키겠다고 계략을 쳤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고는 사단에게 꼼빡 넘어가는 시간이 광약 시간임은 불뱀이 깔려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는요, 붙들려지지 못하고는 아무리 성경을 쪼개요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섭렵했어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찝어주셨습니다. 악마에게 붙들려 살고 있다고 하심과 돌변 스타일로 악령에게 붙잡혀서 척척 포장하고 살며 거짓 위선, 악마의 탈을 쓰고 얼굴은 웃지만 포장, 거짓 위선, 루시퍼 영으로 붙들렸다고 짚어주심을 들으면서 그 목자들을 만나 기뻐하는 양들의 고백을 제가 월요일날 들으면서요, 제 앞에 서서 이렇게 1시간 넘게 설교를 합니다. 나는 이런 책을 지금 쭉 읽고 있노라. 정말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온통 거짓으로 휘감겨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장모님도 한때는 그런 책들을, 그런 메시지를 너무 좋아해서 저에게 박사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 더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상해요. 하나도 제 귀에 안 들어와요. 이상하죠? 내 귀가 잘못됐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는 어떤 음성에는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정확하고 제가 어찌어찌하여서 그분 앞에 갔는데, 제가 나중에 제 영을 잡아보니까 저희 조상이 엄청난, 그 조상이 지은 죄목으로 인하여 다원주의 목자들이 나를 끌고 가려고 접선을 했다는,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하느냐, 여기에 있는 책 전체를 다 저에게 주고 싶대요. 한국의 큰 별입니다. 왜 저러실까? 여자 목회자, 여자 교육자는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안 들립니다. 하나도. 다원주의 목회자가 저를 잡으려고 접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도요, 핸섬하고 실력 있고 기가 막힌 언어를 가지고 와서 메시지하면 여기서도 또 추려질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만남으로 고통을 겪어도 한계가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여 잘못 알아가는 만큼은 영원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기에, 정말 하나님 바로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심이 육신을 가진 시간 속에서는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을 이 한 주간에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일일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서 거짓을 들춰내심을 듣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꾸만 누가 무슨 말하면 이름이 뭐래요? 하고 빨리 이름을 적습니다. 상대방은 모르죠, 왜 그러나. 그날도 이름을 많이 적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러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만남을 주심은 세상살이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생명길 앞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만큼은 육신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게 되니 사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왠 줄 아십니까? 나를 살려야 하기에.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뭉거지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내미는 그 미혹을 받아 말을 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면서 다 좋으니 진짜만 말씀해달라고 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나 같았으면 말해버려요. 이제까지 했던 말 다 거짓말이다. 그 한마디면 될 것을 저에게는 분분초초가요 10년이었습니다. 보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고 계심을 육신의 일로 보게 되면 무지하여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고백을 하게 되어 사망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심으로 믿는 축복을 받게 되니 보여지고 일어나는 환경은 힘이 들어도 더욱더 확신 속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27일 날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만약에 부끄럽다고, 냄새 난다고, 나 창피하다고 쏘면 저 죽습니다. 예배 시간이 뭔 줄 아세요? 수술 받는 시간입니다. 피가 나고 아파도 잘 견디시고 생명길을 똑바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 없는 음성이 들려지지 못함은 동안신앙까지도 육으로 체질되어진 종교 생활의 열매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을 듣고 순응할 수 있는 힘이 전혀 갖춰지지 못해서 아버지와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육신을 가진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힘을 받지 않고서는 세상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깁니다. 내 자신의 한계 못 이겨요. 죄는 더욱더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다시 노 이제 끝났어,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은 안 해 해도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몸을 움직일 수 없음이 힘이 없어서예요. 이겨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자신의 한계, 자존심을 버릴 수 없어 어찌할 수 없이 죄를 가중하게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데 죽음인들 무섭겠으며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거짓으로 포장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주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움이 왠지 아십니까? 나를 버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포기되어지기가 어려워요. 내가 무익해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너무 살려왔으니까.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무익해져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녀, 네 재산, 네 형제, 부모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들과 연결이 돼 있으니 죽을 지경이지. 내가 쟤를 어떻게 낳았는데 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사단이가 그래 말이야, 계속 근심해, 걱정해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 다 하는 거죠. 주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끙끙거리며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여서 묶인 관계를 못 풀고 얽매여 사는 무지한 용감도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임이라고 믿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두렵고 무서워서 명령에 순응하지 못하겠는가입니다. 하늘에서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면 악연이라고 말씀하시니 몇 년을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떠나라 하면 떠나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빼앗긴다 하여도 순종의 걸음을 택하는 것이 살 길이지만 그 음성이 사람으로 들려지니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지옥을 가겠냔 말이야.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순종의 열매가 성경에서 광야길에 그토록 무서운 칼질을 하는 주님을 잊지 못하니,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생선 포 뜯듯이 다 죽입니까? 하나님 잔인하지 않으세요? 그저 입술로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는 줄 알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에게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수월의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는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자 이제부터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서론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풀으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내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육으로 살던 걸음을 영으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때부터 천국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학교에서 그걸 받았던, 길거리에서 받았던 예수님을 내가 받은 그날부터 나는 이제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살 수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한 육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슬로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울고 웃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육신 때문이잖아요. 성경을 하루 종일 눈만 뜨면 쓰고 있다가도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졌다고 그때부터 망연자실해서, 육신이잖아요.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지금 일평생 동안 사단에게 끌려다닐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 육은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죄로 물든 그 몸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은 죽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형제와 살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고 살던 그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거 그대로 다 갖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런 만큼은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의 인생입니다. 무관하기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인생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심술 부리고 욕심 부리고 가증스럽고 시기 질투의 열매만이 드러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육신에 있는 시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에 있는 시간으로 영혼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주에 이 재단에서만 2,000불의 예물도 나오지 못하는데 다른 것 생각할 겨를 없이 매주 10,000불의 예물이 올려져야 합니다. 자, 육신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미쳐도 한참 잘못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세상 눈으로 볼 때는요 곤욕스럽습니다. 죽음을 방불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일로 보면 이것처럼 축복된 기회가 어디가 있겠는가입니다. 천국 가면 이런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 사단은 이 예물을 못 올리도록 갖은 수단 방법을 다해서 목을 조이고 거짓 술수까지 동원시켜 이번에는 종을 완전히 넘어뜨려서 병원으로 끌고 눕히려고 했던 것은 왜 그랬겠어요?
저같이 어린 종을, 아무것도 없는 종을, 알아주지도 않는 종을, 이빨은 다 흔들려서 눈은 침침하고 무릎은 다 나갔고 심장은 늘 들썩들썩거리는 이런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종을 왜 딱 때려 눕혀서 병원으로 완전히 눕혀서 왜 그랬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물의 모든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입 닥쳐라 이 말입니다. 방해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가족과 가문 후대는 어찌 되겠는지는 훗날 그들이 받을 보응이기에 심부름을 하는 종은 상관할 이유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각자가 선택하고 행하는 자신들이 뿌리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놓치는 것은 그들의 일이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차가 달리는데 동네에 개가 웡웡웡웡 짖는다고 그 기차는 멈추지 않아요. 모든 것은 각자가 뿌린 대로 받는 열매일 뿐 종은 어떻게 이 예물을 지속해서 올릴 수 있겠는가 외에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종의 눈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눈을 하나 빼어서라도 예물을 올리면 아니 되겠는가를 많이 생각한 한 주였습니다. 예물입니다. 모든 비밀은 예물이었기에 이 비밀의 눈이 열린 교회와 목자를 당연히 공격하는 것은 6,000년을 속임수의 명장으로 일해온 사단이라면 반드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엄청난 영적 싸움